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틀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까? 구약에 보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를 하나님이 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다.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소유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서는요, 지금 내가 가난한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다. 지금 나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지금 나는요,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존재는 보잘것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존재에서 눈에 보이는 걸 딱 내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그건 뭡니까? 소유의 소유. 딱 뭘 하나님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놓는 거예요. 내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펼치시는 거예요. 뭘 펼치십니까? 내가 필요한 소유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학문이 다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소유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을요,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참 그거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자꾸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꾸 어떤 소유 개념에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참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감사, 기쁨, 찬양, 영광,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거,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뭘만 갖고 판단하냐면 눈에 보이는 내 육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요, 우리가 가져오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삶의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내가 힘이 연약하고 내 힘이 부족해도요, 그리에서 찾아오는 세상살이의 고통의 무게를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걸 우리는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그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있잖아요. 첫 번째 보면 다 나와요. 서신서에서 첫머리 인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에서요, 인사할 때입니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항상 사도라는 걸 사도 바울은 절대 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도 바울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늘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자기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요, 바울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복음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고 그에 찾아오는 순교적인 있잖아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힘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우리는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거는 우리는 이건 이야기 많이 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 물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 속의 영역에서요,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사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부분의 표현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 아픕니다. 아프는 영어로 하면 브로무 이야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발생과 기원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직분을 받은 발생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사도로 받은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 기원과 발생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미암은 것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은 것도에 해당되는요 헬라어 전치사는 뭐냐면 D라는 겁니다. D는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매개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부름받은 것은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 사람의 매개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내가 사도가 된 사도권입니다. 그 사도권은 인간적인 기원이나 매매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밝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매매나 인간적인 기원에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흔들렸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내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복음과 다른 어떤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요 자기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이방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가 뿌려놓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뭡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 유대 율법주의를 고소하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진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려면 제일 먼저 뭘 건드려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그들이 가랴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된 그 권위는 어디 있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기원이죠. 혹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사도로 받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원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매매에 의해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네가 사도 된 것은 사람에서 된 것이지 하나님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속에서 나오는 복음은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복음의 위기가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그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요.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기원이나 사람의 매매나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요 사도 바울이 극복하고 그 위기 속에 복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위기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울과 같은 위기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유혹이 오고요 삶의 위기가 삶의 어려움에 우리가 많이 봉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 이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짚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내 영적인 전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다 삶이 어렵고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주로 찾아오는 큰 위기는 두 가지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거하고 교회의 물질적인 압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보면 큰 위기는 두 가지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겹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겹친 위기는 뭐냐면은 물질의 큰 무거운 짐덩어리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하는 고백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도신경 100번만 외라.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도신경을 100번을 고백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고 주술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거 약간 이단성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100번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 순간에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지. 그게 주술적으로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순간에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어느 날 주기도문을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목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목회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결론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이 확신이 딱 오니까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도와줍니까? 지난주도 설교했죠. 하나님 나를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안 가는 것보다, 죄 용서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간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딱 결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잖아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님은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빠 아빠는 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친근한 관계잖아요. 너무나 친근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있잖아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답은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요, 분명히 누굽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욕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누구이냐라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할 때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것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긴 아들인데 하나님 나를 정말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성도도 있어요. 우리는 잘나든 못나든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스바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폐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밑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보면 기뻐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까 하고 나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나는요, 내 안에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는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나를 생각할 때는요, 세상 사람이 인심이 아주 매몰차잖아요. 내가 잘나면 사람들이 참 밀려오지만, 내가 안 되고 내가 별별 일 없고 내가 그냥 무너지면은요, 사람들은 밀물전하지 싹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는 게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힘듭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사람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 순교 앞에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허함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오직 지금 내 죽음의 순간 앞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그 공허함을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사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달려갈 때 그분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이사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영적인 정체성의 고백으로요, 우리가 분명히요, 그것이 고백이 되면요, 우리는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성격 때문에 갈등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나는 성격이 이렇게 소심해? 이 소심한 성격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성령이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우울한 성격이 막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소심한 성격이 막 대범한 성격으로 팍팍 바뀌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라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왕정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거든요. 그렇지만 너가 원한다면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사울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고백하냐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있잖아요, 가족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요, 사울왕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죠.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격의 소심함입니다. 그걸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의 신이 당신에게 감독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을 딱 뽑으려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고 뽑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찾는데 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사울은 어디 있냐면 행구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하면 쌀띠지 뒤에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키가 180 이상이 되는데 쌀띠지에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왕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사울왕이 이런 사람입니다. 성격이 이래요.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자리를 줘도요 못 해먹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이고 그건 나 시키기만 시키면 난 다 해먹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줘도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성령이 그 속에 사울왕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를 도우시니까 어떻게 그가 변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럴 때 이제 길앗 이제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치러 왔어요. 그럴 때 이제 길앗에 있는 장로 야베스입니다. 장로 야베스가 이제 암몬 족속에 가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당신과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한 대로 우리가 조공을 지르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가를 다 빼가지고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갖고 오라고 하면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는 샘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야베스 장로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사울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옛날 같으면 겁이 팍 나갖고 꼼짝을 못할 건데 두려워서 꼼짝을 못할 건데 사울왕이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냐면 야베스 장로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노,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 확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2지파가 그냥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사울왕의 딱 그 리더십 앞에 하나가 돼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버렸잖아요. 봐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심한 내 성격 갖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심한 내 성격은요 사람이 도와줘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심한 사람은요 사람이 도와줘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요. 그런데요 소심한 그 성격, 남이 나를 도와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내 이 성격, 이걸요 성령은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대범한 성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 있지만은요 내 성격 어떻게 해요? 내 성격 어떻게 해요? 내 성격 어떻게 해요? 울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감동이 오면요 그 사람 성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려요. 쾌활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에게 뭡니까? 항상요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면요, 나도 세상 없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나를 다 떠났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우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성격탁하기도 어려워요. 네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았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이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요, 마음도 바뀌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 번 막 그냥 마음이 칼 같은 사람은요, 저 사람 한 번 싫다 그러면 딱 잘라내면 그다음부터 다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또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디모데야, 내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내 목회, 내 선교사에게 전부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다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능력의 마음을 주시더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이걸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고 영적인 아들인,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강한 사람이지만, 바울도 그가 선교사 해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많이 직면했잖아요. 사실 바울이라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저 천국 3,000층을 보갔다 할지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그 위기적인 상황은 늘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막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또 자기가 또 교인들을 잘 되게 하려고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교회가 행여나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왜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걸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가장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은 없는 것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마음이 변하냐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만사가 형통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사가 자꾸 막히고 만사가 자꾸 안 풀리는 것은 그 권원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 자꾸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적이라는 거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영화 딱 보면, 드라마에서 나온 영화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벽이 돼갖고 쫙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닷길 제부도 가면 물때에 따라서 바닷길이 딱 이렇게 벌어지면 그냥 가서 조개도 죽고 막 하겠는데, 근데 양쪽에 바닷물이 벽으로 딱 갈라서 가지고 그 가운데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라도, 그렇게 갈라놓고 지나가라도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똥줄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혼비백반해갖고 내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을 때는 그냥 어쩌다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도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정상적인 작동이 됐을 때는요, 그거 갈라졌고 지나가기를 하면 저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마가를 왜 바나바하고 왜 사도 바울이 싸움하면서 극도로 싸움했어요. 싸움이 심한 거예요. 둘이서 원래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시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요 소개시킨 사람이에요. 보증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야? 중간에 가다가 선교사역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빠져나간 사람. 그러니까 바울 입장은 그런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배신 때려놓으면 다시는 못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껴안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맞아갖고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는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작동이 된 거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자꾸 쓴뿌리고 내 마음에 아픔을 자꾸 주게 되고 그 아픔을 자꾸 받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 사랑하지 못한 내가 성령께 자꾸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달라고 자꾸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품지 못하는 나 자신이 보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다 보면요, 어느 날 가슴 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죠. 능력, 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감동 오면 절대로 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이 영적인 정체성에 우리는 자꾸 확신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내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 내 육신의 부족함,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한심함, 이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이런데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야. 너는 된다 이거야. 너는 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머리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손을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자꾸 믿음으로 주시면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시켜 나가면요,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안 되는 그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되는 쪽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자꾸 모든 게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언젠간 나는 분명히 좋은 차 사서 나는 끌고 좋은 집에서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놈이 나는 생전에 이제 글렀어.
좋은 차 물 건너갔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물 건너갔어.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안 와요. 중요한 겁니다. 능력의 마음인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울이라고 영적 침체가 왜 안 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받았다 이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 주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모든 것을요, 서신서에서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디모데의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의 성격이 너무 유약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란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쓰고 싶은 말만 핵심적으로 딱딱 찍어서 썼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더라 이거. 된다. 우리는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요.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근신이며 절제하는 거. 그게 바울도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어디서 보냐면 베드로가 외식적인 행위 한번 했다고 공시석상에서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한 거죠. 당신이 외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외식하고 한다 이거야.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선배님, 선배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선배님 거기에서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영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으며 조용히 불러서 할 수 있는데 공식성이 대놓고 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이 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성격을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저 나를 복종한다. 이런 게 뭡니까? 다 절제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더라? 자꾸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건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을 절제시키는 거지만요. 맨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성격을 성령이 또 절제시켜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에레미야를 하나님 쓰실 때도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그래서 선지자 쓰려고 너는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 복종이 잉태하기 전에. 이건 뭡니까? 창세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쓰려고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아이란 말할 줄 모릅니다 이거. 너희는 아이란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면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함께 계셔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 이거.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게 나는 너를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안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안수합니까? 네 안에 성령 연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연사는 내적 외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내적인 연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근신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런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순응하고 달려나갈 때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건 하나 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쓸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만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또 그런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한 예를 든다면 나사로를 한번 본다면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막 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면서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면서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 하죠. 쟤는 즉 엄마 아빠 부모가 전부 다 저기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 집안은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소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딱 올라갈 때 그 안전병이 자기를 쳐다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은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를 돌렸다 이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요. 베드로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 일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찬송은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난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흠입니다. 흠. 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있잖아요.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흠이 있게 만드시러 놓은 것을 우리는 봐요. 왜 흠이 있게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흠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자가 있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자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흠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하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내 영적인 존재를, 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세파, 위기, 힘든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당당하게 다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반복했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